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언약을 마치고 그 천국에서의 잔치를 예표하는 그런 잔치를 마친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여기서는 이제 그 산 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와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여서 그 산, 그곳,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와라. 여기서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그 아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드리는 행위고 헌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정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곳으로 올라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 복종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헌신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와서 있으라고 하시는 목적, 그 목적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모세와 그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와 있는 그 헌신이 바로 뒤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과 이 돌판을 받기 위한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만 그 헌신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모세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그 헌신은 결국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시는 방식이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 유익을 주십니다. 결국은 헌신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가보니까 반드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복이 율법과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기록한 돌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판과 율법과 계명, 그런데 친히 기록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판과 율법과 계명 이 세 가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친히 기록하신
돌판이고 율법이고 계명인데, 그러면 돌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글자는 지워지지 않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토라, 이것이 이제 훗날에 가서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로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런 계명들이 주어지기 이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 토라가 의미하는 바는 구체적인 그 교훈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인 지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되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명은 미츠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또한 이 율법과 계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율법과 계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돌판과 율법과 계명을 이야기할 때 친히 기록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율법과 계명은 오류가 없는, 그리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심에 나아가는데,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다. 여기 지금 의문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함께 갔을까? 여기서 지금 부하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4번 사용이 됩니다. 다른 곳에는 샤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출애굽기 24장 13절과 뒤에 33장 11절, 그리고 민수기 11장 28절과 여호수아 1장 1절에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수종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임의대로 모세가 그런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따로 모세에게 어떤 계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함께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사용된 올라가며 할 때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4절에 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이제 함께 올라갈 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산. 여기서는 앞에서 산에 올라와라 할 때 12절에서는 그 산 해서 그 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정한 곳, 특별한 곳. 그래서 이것은 훗날 이런 성전 계시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가 모두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특별한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라 그랬죠. 종종 교회가 성전이냐 아니냐, 성전은 뭐 이미 다 사라졌고 그냥 예배당이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가 않아요. 장소를 구별하십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예배당을 성전으로 구별했다고 해서 예배당 바깥을 뭐 이렇게 아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더 거룩한 곳이 있다. 성막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성막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는 장소, 사람, 물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성시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데서나 예배를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곳에서 광야교회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에게는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는 할 때 그곳은 구별된 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서는 그 장소가 초점을 두고 그 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13절에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하나님의 산, 여기에서는 그 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하가 그 정관사거든요. 정관사가 산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장소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냐 거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하나님 사이를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장소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를 비교할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것은 이제 위임하는 것이죠. 모세의 지도력을, 지도 권세를 아론과 훌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라. 여기서 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다바르는 그러니까 말을 말하는 말입니다. 말. 근데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생기는 일. 그러니까 다툼이나 논쟁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시비거리가 있고 또 논쟁이 일어나서
결정을 하지 못할 때 그 결정은 아론과 훌에게 와서 해라. 그럼 이때 바로 이 아론과 훌에 의해서 내려지는 판단과 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는 아론과 훌의 지도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따르고 지키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유전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혼동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한 말씀이니까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점 하나 획 하나 바꾸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유연하게 그 시대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것을 그 큰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점점 더 변해갈 수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에도 교회들마다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권이 다른 무엇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이런 십계명은 모든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이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또 구약에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런 율례들, 이런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 그 방식은 그대로 아닐지라도 그 정신과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겠죠. 어디에 가나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런데 또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전통이 있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야 하느냐? 이게 이제 캐톨릭이 생각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가 공유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이 있어서 그 각각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별성, 이런 다양성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안에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이 항상 함께 나타나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바로 이 성전 계시를 주신과 동시에 언약의 백성들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원리를, 교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들 개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개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공통적인 하나님 말씀과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과 명확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있어서는 공통적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또한 개인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닮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그래서 닮습니다. 비슷합니다. 삶의 방식도, 사고 방식도, 성품도, 그들의 품격도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또 똑같지는 않죠. 다 다르죠. 이것이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과 같아요. 수천억 개 되는 별들이 모인 은하계가 또 천억 개가 또 있다면서요. 천억 개면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 가운데 똑같은 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별들이 또 완전히 다른 별들과 완전히 다른 독특한 그런 별도 또 없어요. 이것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모습이겠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따라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준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필요한, 그리고 꼭 맞는 그런 전통들을 또 새로 세워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원리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저희들이 새롭게 갱신하며 바꾸어가야 하는 사람의 이런 원칙들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스도인이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임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날 한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또한 더 온전한 원칙들을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